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세가 되면 마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속임을 당하고 나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렇게 속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죠. 근데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접근해가지고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마귀가 오늘날의 마귀예요. 그 마귀는 우선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네가 뭐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지금 그걸 싸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보던 이단 사이비들도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마치 전능자처럼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자기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는 둥,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는 둥, 이런 신gon소리를 하면서 다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죠. 마귀는 입만 뻥끗하면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아주 달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속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근데 이제 신앙으로 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히 덤비지 못하지만은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덤비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을 해야지 되거든요. 대적해서 이기려면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속 사람을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을 쓰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으면은 다 속아요. 아담도 속았는데 뭐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먹으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뭐 말씀이야 뭐 이렇게 늘 목사님들이나 있고 그런 거지. 우리야 뭐 이게 말씀 뭐해로 읽고 그래.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마귀한테 속았죠. 뭐 베드로도 속는데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중간고사에서도 아주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가르칠 때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려고 막 쫓아다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닦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가 뭐 갑자기 돌을 닦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등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 다 수작 부리는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교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제 지방 방송을 듣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중간고사 시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리더십을 가리키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뭔가 가르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보면은요, 예수님은 물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려고 뭐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은 하나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의 이제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이제 그건 이제 이단적인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질 않으면은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접근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뭐 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다 탄생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그 목수의 아들로 다 알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제 접근하죠. 이렇게 상당히 과학적이고 아주 그 인간의 이성을 만족하는 식으로다가,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계속 이제 유혹하고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이렇게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늘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게 이제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그 조건부 종말론, 보통 시한부 종말론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랬다, 날짜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친구들을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 이단이라고 그래 보면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종말 이단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조건부 이단은 뭐냐면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어떤 조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또 이 다른 무슨 성결교라든가 감례교라든가 이런 루터교라든가 구세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내가 더 닦아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예수님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가 되면은 나도 거기서 뭐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의 선교를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요 꽝이야 꽝. 그는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시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또 끝까지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임재해가지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은 이거 베드로 사도가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자꾸만 도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질 않으면요 이게 속사람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보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보면은 조그만 주로 이단들이 보면은 뭐 목사님한테도 막 덤비고 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런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으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말씀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인간의 이성 가지고 안 돼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뭘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자기가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의사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프죠. 몸이 아파서 의료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낫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면 의사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 부족한 의사가 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이명수 박사님도 훌륭한 의사분이죠. 그러나 그를 결국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 미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거를 그냥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아니죠.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변화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도 베드로를 누가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은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야, 너 뭐 이렇게 기도하고 너 이렇게 뭐 말씀을 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야. 보면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체가 되란 말이야. 네가 모든 거에 그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 그게 곧 뭡니까? 이게 이제 종말 시대에 요즘 뭐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참고로만 해야지. 우리가 그 인공지능도 다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전능성이 없죠. 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죠.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로봇 시대라고 그래. 로봇 시대지만은 그 로봇가 무슨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로봇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려주는 설교라든가 이런 거는 영감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설교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참고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만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교통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과학신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가 이제 가까워야 된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제가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많은 제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갈 때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믿음으로다가 돌아온 분들 보면은요 오늘날에 와서 다 극복을 하고 빚이 있었던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도리어 많은 그 이득을 남기는 걸 제가 보면서 저거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 이제 홈스쿨 대학 홈스쿨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4년 빨리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근데 벌써 어느 학생은 목사님 3년만 있으면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병대 장교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장교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뭐 그냥 이렇게 근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0시에 와가지고 12시까지 공부하고 2시까지 이제 점심 식사하고 2시에부터 와가지고 좀 공부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를 절대로 많이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믿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대의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혹시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미신 아니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절을 한다든지 그런 미신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돼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지 돼.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이분은 사도 수제자가 수제자다 뭐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도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신령한 말씀을 주세요. 보면은 자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니까, 옳은 일이니까. 절대로 놈들 하나님이 영광된 일 할 때 혹시 내가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정한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훈련 받으라고 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이게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한테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해병대 자꾸 가라는 게 뭐냐면 해병대는 지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누가 뭐 이렇게 철사거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돼요. 떨어지면 못 가. 1차 시험 필기도 봐야지 되고 2차 시험 또 이제 체력 검사도 해야지 되고 면접도 봐야지 되고 다 이제 신용 보증 같은 거 다 조사해 다 합격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다 합격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간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뭐 하나님 뭐 구원시켜 주시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큰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수쟁이들이 뭘 맨날 뭐 큰 믿음이나 자꾸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 선생님 성경을 13권을 썼지 않습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할 것도 없이 그냥 박진감 있게 계속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 직업의 사용론을 무시하지 않아요. 보면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정한 시간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 일을 할 때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돈 몇 푼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진짜 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학력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제가 재산도 별로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이거 많은 재산을 이렇게 한 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갔습니까? 또 그 아드님 이삭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아예 세계 기근의 문제를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정말 신앙 좋은 그런 이제 요셉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게 되면요 경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그거는 이제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가 뭐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귀신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귀도 본래 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한 시간에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수요 오늘 기도회가 아닙니까? 요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내 이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하지 되겠구나.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좀 잘못해서 좀 죄송하다. 친구들한테 잘못해서 죄송하다. 이제 그럴 줄 알았더니 이분은 늘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헌신한 사람인데 막상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헌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막 우니까 자네들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메시아를 위해서 뭐 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르라는 거예요. 자네들을 위해서 울어.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저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육체가 죽고 나도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육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생활 동안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내가 정한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또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시간 안배를 잘 못하는 게 적당하게 우리가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요즘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 그냥 완전히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아주 말씀으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잠언서 17장 19절에 자꾸만 다투면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게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다투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이거 억눌러야 돼요.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막 화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억제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분노로 충만하면 안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거 듣고 또 막 말을 심하게 하고 그래서 말싸움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막 육체적인 이렇게 막 격투가 벌어지게 되고 나중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거야.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달라진 거야. 성령은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